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하늘을 두루마리에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다 기록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간직하며 이 땅에서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옵니다. 주께서 힘이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치고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니 믿사오며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얼마 안 남으면 추석인데, 추석은 우리나라에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설날, 또 어떤 게 있죠? 추석. 4대 명절이 그랬죠? 그러면 2개가 더 있겠네요. 대보름? 23년도에 이제 무형 유적, 그러니까 무형 무슨 문화로 이렇게 장군 5개에 들어갈 때 설날과 단오가 들어가고요. 설날과 대보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한식과 단오, 그리고 추석, 그리고 이제 5대 명절 할 땐 동지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동지를 빼고 이렇게 설날, 한식, 단오와 추석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런 명절을 우리가 지키면서 뭘 느낍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죠. 각 나라마다 각 나라의 명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명절을 지키는 법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과 우리가 같은 중春을 지내도, 추석을 지내도 지내는 법이 다릅니다. 서로 각자의 정체성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명절을 지키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이 뭔가를 조금이나마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각 나라별로 있는 그 고유의 명절은 자신의 정체성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말하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또 어디서 왔는가, 이런 정체성과 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읽어봤을 생떼집의 어린 왕자에 보면 사막에서 어린 날 꽃을 만나서 묻습니다.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꽃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 67명이 있기는 한가 봐. 몇 해 전에 그 사람들을 본 일이 있어. 그렇지만 어딜 가야 만날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그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들 거야. 이 참 짧은 구절이지만 뿌리가 중요하다는 거, 정체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인데요. 땅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꽃은 늘 그 자리를 지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이 박혀서 살아가는 자신이 볼 때는 사람들이란 뿌리 없이 바람 따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구나. 참 안정되지 못하고 피곤한 삶을 사네. 이것을 이제 이 짧은 구절에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 고정되지 않고 늘 흔들리는 삶, 바람 부는 대로 떠도는 삶.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바람이 부면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흐르면 물결이 흐르는 대로 세파에 흔들려서 늘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흘러가면 흘러간 대로 가는 이 부평초 인생처럼 살아가는 분도 있고, 또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아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자기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야 할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가 가장 염려한 게 그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삶에 빠져가지고 자신이 하나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죠.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임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광야에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만나를 내서 먹여주시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농사져서 내가 노력해서 여러 가지 풍족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자신의 정체성을 갖고 자신의 뿌리가 어딘가를 늘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신명기의 기록이 있는 겁니다. 이 신명기의 기록은 사실은 전체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설교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전쟁이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의 백성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두려울 일이기 때문에 모세는 아주 강력하게 다양하게 또 여러 번 그것을 강조해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는 이미 레위기에 절기를 지키는 아주 자세한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월절 지켜라, 초실절 지켜라, 초막절, 3대 절기 지켜라, 규례를 지켜라, 안식일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규례 자체의 내용은 다 이미 레위기에 설명이 있습니다.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늘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도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 이런 이제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은 처음 익은 열매, 이 첫 열매인 만물을 드린다는 면에서는 초실절 규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초실절은 뭐 처음 드린다, 열매,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초실절이라고 그러고, 그때가 바로 보리 농사가 마쳤을 때인데,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유월절의 기간을 통할 때는 칠제절,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그런 명절이죠. 그가 굉장히 유사하지만 실제로는 초실절의 규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해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세 가지 지침으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 이번 토지에 솟아낸 만물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서 경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절 3절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솟아낸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뜻으로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제사에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러면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하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게 좋은 놈인가 이렇게 골라가지고 드려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초실절은 또는 이 26장에서 말하는 바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초산의 첫 열매 만물을 드려다, 첫 번째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곡식의 첫 번째 익은 열매를 드려라. 그래서 이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실기에 밭이나 포도원에 나가서 어떤 게 가장 빨리 잘 익었나를 먼저 살펴서 이거구나 라고 하면 그것을 표시를 해뒀다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가 되면 그 열매, 밀이나 보리나 포도나 무화과, 석류, 올리브 열매, 대추 이런 온갖 곡식의 첫 번째 익은 것들을 모아다가 한 광주에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장께 드리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소산물 전체에서 가장 좋은 거 뽑아서 드리면 그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렇게 모든 소산의 첫 번째 열매 만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생활의 토대가 되는 게 뭡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땅입니다. 땅. 근데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봐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셨다는 말이 여러 번 강조해서 나옵니다. 1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 맹세하신 땅. 그러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는 직접 고백도 합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예전에 애굽의 종으로 살 때나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이 있으니 집도 짓고 또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었습니다. 맨 처음에 얻은 그 첫 수확물 그 자체가 물론 의미가 있죠. 내가 하나님 주신 땅에 처음 얻은 열매야. 이런 의미에서 그걸 드리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소득을 얻어서 바치는 게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전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래서 이 모든 곳에서 열리는 그 수산물은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증거로 가장 먼저 이 것들을 모아서 자 이것이 이 모든 것의 대표 열매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의 땅에서 열린 모든 열매가 주님 것인데 그 증거로 내가 첫 번째 열린 것을 드립니다. 이런 의미로 만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만물은 한 광주이지만 그것은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땅의 소유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을 드리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만물을 드리는 모습인 것이죠.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주일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게 그 한 시간 예배 시간 드리는 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그것에 대한 증거로 내가 따로 구별하여 예배 시간을 드립니다. 11조도 그렇고요. 안식일도 그렇고요. 7일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그것에 대한 증거로 내가 주일을 지키며 주님께 이것을 드립니다. 이런 대표성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가나안 땅에 가더라도 그 모든 삶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첫 번째 소산물, 만물, 모든 것이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백입니다. 과거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웠던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과거의 역사를 내가 다시 되새기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과거의 사건이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이런 과거를 통해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선조들이 겪었던 모든 역사를 다 저에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바로 내가 이런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된 것이죠. 나의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고 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나의 뿌리와 그리고 조상이 경험했던 그 경험을 나는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고백의 어떤 의미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과거와 또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고백할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좀 길지만 조금씩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5절 너는 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란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를 거려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의 중노동을 시키므로 방랑하는 아람 사람은 누구일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을 살았고요. 또 이 성경에서 소수의 사람 내려가서 애굽에서 크고 강성한 민족을 이룬 사람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또 스스로 고백한 것처럼 나그네의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람의 나그네처럼 방랑하며 그의 삶을 살아왔는데 그가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애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금적을 괴롭히며 중노를 시킵니다. 그런데 예전 아주 오래전에 자기의 선조들이 겪었던 일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걸 마치 자기가 겪은 것처럼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들어 놓으시겠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선조들이 겪었던 그 모든 경험들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라. 그러니까 선조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한다는 건 바로 역사의 과거로 사건이 끝나는 아니라 그게 바로 나와 연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나의 아픔으로 삼고 그 영광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이게 바로 동일성이죠. 이게 동질성. 그래서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어떤 정체성은 바로 이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것을 나의 경험처럼 받아들일 때 이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시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들을 자신들의 경험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선조와 우리가 자신들이 하나라는 것을 그 민족의 정체성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도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자신의 경험을 받아들일 때 이런 선조들의 경험과 믿음이 그대로 후손들에게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7절 보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적과 후르는 땅을 주었나이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수단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애굽에서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괴로움과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셨고 그리고 그 부르짖음을 응답하셔서 강한 손, 편팔, 큰 위험,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 인도에서 적과 꿀을 땅을 인도해 주셨다. 조상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의 역사 바로 내가 겪었던 것처럼 말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조상들에게 했던 모든 구원에서도 우리에게 베푼 역사를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우리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 응답을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켜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곳 가나안 땅에 이르게 이런 과거의 조상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나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과거의 역사가 과거의 끝이 아니라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과거의 역사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정체성으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를 기억하고 또 내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 나가는데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 더 분명해지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과거에 비참했고 가난했던 그런 삶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것처럼요. 그래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오늘 내가 누리는 축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나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잘 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를 기억할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할 때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늘 잊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의미가 뭔가 축복의 의미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늘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는 하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하고 또 제 자신들이 겪었던 그런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가? 온 가족이 이 명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은혜고 그에 대한 감사이고 또 과거의 역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도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이런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와 복에 대한 감사를 누구와 함께 나누는가? 이웃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가 얻은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가지고 땅이 없는 자들을
함께 그 수산물을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 레위인과 거류한 객들과 증언하는데 이 레위인과 거류한 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땅이 없다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땅에 기업이 없고 나그네, 이 거류민들은 나그네니까 자기 땅이 없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나 애굽 살 때처럼 나그네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땅이 있고 수산물이 있으니 그것을 땅이 없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받은 복은 이렇게 다른 이들과 나눌 때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은혜와 복이 누구에게? 온 땅의 모든 민족에게 전달돼야 그 의미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복과 은혜가 이제는 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도 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누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것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를 그 은혜를 아직 받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의 삶이고 세상을 향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해서 해야 되는 세 가지 지침이 있죠. 예배, 고백, 나눔. 가나안 땅에서 또 이 거친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동일하게 예배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산다고 해서 이제는 태평생대를 날마다 누리며 산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다 보면 거기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걱정거리가 또 남아 있습니다. 삶에는 언제나 늘 이런 걱정거리, 문제가 늘 끊이지 않고 언제나 환경은 불안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환경이 아무리 불안정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거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한 가지, 나는 하나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갖는 것, 이 뿌리를 든든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안에서 용기와 담대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간직하고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거친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 혹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예배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과거에 행한 나의 과거의 죄악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을 지낼 때마다 아마도 되새길 말씀이었을 것이고, 오늘 우리가 비록 이렇게 추석이나 또 다른 명절을 지낼 때마다 나만 즐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내가 늘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 감사를 나눔으로 드러내야겠다, 이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감사와 나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 고백, 그리고 나눔이 우리 하나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늘 신앙 고백과 더불어 이웃과 주의 은혜와 사랑 나누는 삶을 사람 제대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불에 감동하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사랑 성도들 삶을 돌아봐 주시사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 만난 귀한 가정과 귀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또 인간 친척 모든 이에게 빛과 소금의 글을 감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